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새벽기도회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맛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도 나누셨던 것처럼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로 연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그 말이 결국 남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 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임을 일삼았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당시에 지참금, 즉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야 하는 지참금이 보통 은 30에서 5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치 막노동자의 임금이 1세겔이면 야곱과 같은 사람은 두세 세겔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년 정도면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은 그에게 7년을 조건으로 내걸고 더군다나 7년 끝에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 했을 때에 라헬 대신 레아를 합방시키면서 이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달라고 하며 14년치를 받아내는 엄청난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즉 너댓 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야곱은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붙잡고 나서 그에게 품삯을 지불하려고 할 때에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변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들의 거짓과 속임수와 모략과 조작을 뛰어넘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떠나왔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어제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랑과 진리를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구약에서 온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등장하는 대꾸가 되는 짝으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인자와 진리 혹은 인애와 진리입니다. 여기서 인애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신 진리이신 속임과 거짓이 없으신 표리부동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중에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다 내 종 주인에게 하는 그 대목을 제가 표시만 해놓고 시간상 다 설명하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때에도 나오는 대목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아브라함에게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라반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이 사랑과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당신도 우리에게 베풀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라반이 그때에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잘 순종해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로 피신해서 이제 그 두 아내를 얻어서 그와 동거하던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혹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이 사랑과 진실함이 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참인지 다 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또 능력이 있으셔서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시고 또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런 진실하신, 즉 우리를 향하신 최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실하심과 그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이 세상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사랑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로 자기 인생의 목표들을 쟁취하려고 했었고 이제 라반의 집에 와서는 라반이 욕심 그득하게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야곱을 속이면서 계속해서 조건을 변경하면서 야곱을 붙잡아두고 그를 착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년 동안 10차례나 조건을 바꿨다고 합니다. 양의 번식 주기가 건강한 양들일 경우에 1년에 1.5회, 2년에 3회 이렇게 한다면 6년이면 9회, 그리고 처음과 시작을 다 본다면 10차례가 기회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매번 양들이 번식하는 때가 되면 이전에 보니까 야곱이 이쪽에서 많이 소득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그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죽을 듯이 계속해서 바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촌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도둑질해서 야곱이 가져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라반 역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야곱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관계, 진실과 사랑이 있는 건강한 관계였다면 얼마든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축복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합니다. 마침 그것도 외삼촌이 털을 깎으러, 양털 깎으러 멀리 나간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가족들을 다 챙겨서 도망간 것이죠. 3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고 7일을 쫓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라반이 이야기를 하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러분,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 네가 자초한 거지 이렇게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진실되고 또 가장 사랑에 기반하여서 함께 살아야 할 가족 가운데 신뢰가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딸들마저도 여기서 내 딸들, 내 손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자기네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했고 또 자신들마저도 물건처럼 팔아버리고 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가 내 딸들, 내 손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말뜻 그대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가 탐욕스럽게 여전히 딸들과 손자들 그리고 야곱마저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고, 라반은 그가 속이고 떠난 것과 또 한 가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자신의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해서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젯밤에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말고 평화롭게 보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의 대적을 막아서 해치지 못하게 하셨죠. 여기서 대적은 지금 라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도리어 라반의 양을 빼앗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민간요법이라든지 비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들 아무리 사람들이 해봤어야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야곱에게 이 양들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다시 한번 야곱의 고백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딸들마저도 자신들을 볼모 삼아 라반이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이제 떠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격하는 라반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또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보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 돌아올 때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제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라반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형 에서에게서도 다윗을 지켜주셔서 그가 속였던 사람과 또 그를 속이고 착취하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아까 라반이 이야기했던 그 상황을 기억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런 사랑의 가족이 되었어야 했지만
그 신뢰가 무너진 결과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본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신뢰,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나 단체가 그렇지 못한 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결과를 창출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직원이나 조직원들의 부정행위로 큰 기업이나 단체들이 수익의 6%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었던 스티븐 코비가 동일하게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진실함과 선한 의도와 수행 능력,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라고 합니다. 즉 진실함과 상대를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진실함과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진실함과 사랑을 잃고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삶의 원리를 저버리고 왜 우리는 억지로 거짓과 악의를 가지고 서로를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즉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도 그의 백성을 그 진실하심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가시는 것처럼 저희 역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이 사랑과 진실함을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또 우리가 사랑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사랑과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전하고 퍼뜨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우시니 주님의 귀한 사랑을,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본 자로서 이 땅에 동일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그 사랑과 진실에 기반하여 모두를 축복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참성왕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 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4장, 시편 38편, 아가서 2장,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또 주님과 교회를 상징하는 이 두 사람 간의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바로 거짓과 탐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주님의 귀하고 신실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지켜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메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미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메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문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문종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미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시편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온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제 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